우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네, 사도 바울의 전환점. 전환점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네, 되돌아가 방향을 바꾸다, 전환시키다. 바꿨어요. 가던 방향이 있는데 바뀌었어. 방향이 바뀌다. 턴되다. 터닝 포인트 되어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쭉 인생의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앞으로 전환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전환점들이 왔을 때 내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아서 전환점으로 가는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 들으면서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뭐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사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정말 부러울 게 없고 뭔가 아쉬운 게 없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환점이 있었어. 사도행전 어디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잡을 권세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는 권세를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가고 있는데 뭐가 임했어요? 갑자기 밝은 빛이 임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여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환점이 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야. 왜냐하면 저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이 잡는 권세를 가지고 다니던 자인데 혹시나 저자 옆에 갔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해서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나바라는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는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기도했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뭐가 이루어졌어요? 팀이 이루어졌어. 무슨 팀? 뭐 하는 팀? 놀이문화 팀? 무슨 팀? 전도 선교팀. 첫 선교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바울한테는. 정말 예전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우리 바울에게는 어렸을 때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스승과 최고의 문화도시에서 여러 가지 영적 배경을 가지고 많이 준비되어 있던 보이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맞았어? 방향이 안 맞았어. 하나님을 진짜 모르니까 정말 종교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각심이 특심이었지만 방향을 모르고 있었는데, 준비된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방향을 모르고 있었는데, 제1 전환점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2 전환점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첫 선교팀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팀을 이루어서 나아가서 이 세계복음화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간 거예요. 복음운동의 사역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몇 장에 왔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장에 오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바울 팀은 이제 어떻게 비두기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한 거야. 바울의 이 당시 개혁은 어디였어요? 쭉 선교운동을 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한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디에서 손짓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너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예요. 전환점. 바울팀은 전도를 아시아 중심으로 계속 하려고 했어, 당시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당시에 시간표에 예비된 자들이 어디에 있었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는 사실은 유럽 지역, 북유럽 쪽이에요. 북유럽 쪽. 이 유럽의 첫 관문이거든, 이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팀을 어떻게 해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 사람에게 손짓하게 하고 유럽 쪽으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전환점은 의미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 유럽에 복음 문화를 전해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쪽을 가도록 역사하셨고, 중요한 것은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바울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가라 하고 했을 때 바울이 거기에서 불신앙했어요? 안 했어요. 불순종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계획대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 바울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첫 팀, 맨 처음에 만난 팀이 누구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첫 선교를 나갈 때 누구하고 팀이 됐어요? 바나바하고 같이 팀이 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전도 운동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그 바나바의 생질인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중간에 도망을 가게 돼요. 너무 전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보람도 있고 은혜도 있고 역사도 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 요한이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야. 당시에는.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연륜도 약하고 어리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운 거야. 다시 이제 2차 여행을 갈 때 바울은 다른 팀을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다. 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러니까 바울은 아니 그 당시에 도망갔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해? 나는 그 친구 아니야. 해가지고 대판. 이게 복음을 위하여 다툰 거예요. 막 우리가 육신적인 다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이끈 팀이 누구예요? 신라를 이루고 또 디모데도 만나서 합류가 되고 이런 팀을 만나면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근데 보면은 신라도 사실은 조금 보면 237 종족이야. 그리고 디모데도 만나서 합류를 하는데 디모데도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빠는 외국인이야.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37 엘리트들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팀을 이룬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237 렘넌트들 있잖아요. 엄청 여러분이 중요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국적이 다르지만 여러분은 세계화가 이미 되어 있다.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건 뭐야? 이 237 렘넌트 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확립된 이 렘넌트들과 더불어서 팀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가고 또 마침내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 운동의 큰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릴 때. 오늘 지금 우리 렘넌트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문화라고 하냐면 네피림 문화라고 표현을 해요. 네피림이 무슨 뜻이죠? 네피림.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누구죠?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뭘 잡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주팔자 운명. 세상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을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네피림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 흑암 문화, 사단이 주도하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도 전에 얘기했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접하는 거 캐대언이나 여러 가지 팝, 여러 가지 노래 이런 것들 보면 다 뭐예요?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재미있고 즐겁고 막 신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흑암 문화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TV 드라마도 보면은 뭐예요? 그냥 무속인이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나와요. 무속인들이 예전에는 약간 그런 건 있었어. 무속인을 하면서도 약간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약간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피하고 싶고 그런 거. 이제 속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겉으로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무속인들이 이제 당당하게 나와. 당당하게 나 신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문화가 그만큼 인정을 해줘. 카페 가서 어떻게 해요? 사주 카페 가고. 그 사실 전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그래도 부끄러웠어. 조금 숨기고 싶었어. 예전에는. 그래도 피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공통관념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문화 속에서 그 생각조차도 없어져서 어떻게 됐어? 그냥 당당해. 무속인이 그냥 당당하고 하나의 직업처럼 하나의 어떤 막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문화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흑암 문화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 흑암 문화가 우리 속에 어마어마하게 가득 차 있구나. 이때 우리가 어릴 때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누리고 있어서 정말 뭘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야겠구나.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그래서 진짜 빨리 바꾸라고 했어요. 뭘로 바꿔야 돼? 복음으로 바꿔라. 그래서 복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뭘로요? 뿌리를 또 바꿔라. 뿌리를 바꾸면 뭐를 맺을 수 있어요? 빨리 바꾸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체질을 바꿔. 체질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 운명이 바뀌어. 체질을 어렸을 때 좋은 체질을 좋은 루틴을 가졌더니 운명이 바뀌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망대를 세워야 돼. 그래서 각인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뭐 하는 시기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체질로 바꿔서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야.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별명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던지 별칭을 줬어. 뭐라고 줬어? 누가 있었어? 식주인 가이오, 보호자 베베, 그리고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 친척 같은 자. 다 별명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이 이런 시대적인 축복 속에서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누릴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빛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무슨 성전이야? 빛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오면 기쁘고 누구든지 오면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이런 빛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참된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또 선물을 하나 딱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음 주에 선물을 또 착착착 줄 거예요. 준비를 딱 해놨어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막 그렇지 딱 때가 되니까 딱 들어와서 딱 빛의 경제 착 들어왔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 지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것으로 채워서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하나님 정말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깜짝 놀랄 거예요 할 거예요. 오늘 헌금하신 렘넌트 깜짝 놀랄 거예요. 준비 찬양. 준비 찬양이 아니라 헌금 찬양. 하나님이 오늘 엄청난 그죠? 아까 응답 주신다 그랬죠. 이걸 잘 잡고 가면은 여기 제일 좋은 게 있네. 식주인은 내가 그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엄마가 용돈을 많이 줘야지 여러분. 선생님한테 선물할 수 있지. 친구한테 선물할 수 있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지. 봐봐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보호자. 우리 여기 또 우리 베베 참 멋있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딱 잡으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십니다. 자,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세세 들이신 주님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랄라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예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멸상수세 들이신 주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했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알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전도자예요. 바울 이름이 뭐였어요? 원래 이름은 사울. 핍박자였어요, 교회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됐어요. 우리 요즘 빌보드 1위 가는 곡 이름이 뭐죠? 골든이에요. 자, 이 골든의 첫 가사가 뭐죠? 보게 맨날 부르더만 뭐야? 그럼 따라서는 하는데 몰라? I was a ghost. I was alone. 자, 해석해봐. I was a ghost. 난 귀신이었어. 난 유령이었어. 난 혼자였어. 근데 나중에 나는 금처럼 빛날 거야.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게 나는 귀신이었어.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야.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신이야. 이 고스트라는 것은 유령, 귀신, 신. 네가 신이야.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그대로 들어가 있죠. 나는 항상 혼자였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 가사 하나만 봐도 그래서 아무거나 막 따라서 부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스트가 아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마귀의 소리다. 불러도 알고 부르고 알고 춤춰야지. 예? 그래서 오늘 사단 이 네피림 문화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귀신 문화가 들어와 있어. 여러분들이 갖고 노는 딱지, 그림, 카드 전부 뭐야? 세상에 있지도 않은 동물, 귀신, 마귀,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많아.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네피림 문화라는 게 그래요. 이게 종교로 우상으로 문화로 쫙 들어가는 거야. 경제도 모든 게. 자, 여러분들이 알고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저 안디옥 그리고 로마까지 전 유럽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던 바울의 인생 전환점,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오직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삶을 누렸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문화 속에서 거기에 빠져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기도하며 누리는 기도자의 삶, 정복하는 예배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드린 예물을 물붓듯이 축복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네피림 문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단의 망대 네피림 문화를 깨뜨리고 복음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렘넌트들 위해 렘넌트 학교 위에 세워질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위에 삼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